우리 말씀 한 구절 가까이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격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의 신앙과 그 다음에 그의 삶과 사역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 텐데요.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받는 고난이나 박해를 능히 다 넘어서는 위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 주시는 위로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 중에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도 참 많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때도 참 많아요. 또 기도 가운데 막 어떤 사람들은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그때 이렇게 울려고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눈물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고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저 자리에 앉자마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또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될 때도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의 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임할 때 이것도 주님의 위로라고 믿습니다.
또 이제 어떤 일들을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모든 것들이 막혔는데 주님이 이제 하나씩 어떤 걸 열어가고 또 짐을 이제 가져가 주시고 할 때 이런 것들도 주님의 큰 위로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도 주님이 주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하고 지나가고 나면 몇 달 있으면 그 세운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대부분 박해와 교난들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첫째 이제 그것이 잘못된 도리다라고 하면서 박해하는 박해가 늘 따랐었어요. 뭐 소아시아도 그렇고 마게도니아도 그렇고 항상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이제 받았죠. 왜냐하면 뭐 아테네라든가 또 이제 몇몇 도시에서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일들이 마치 어리석고 그리고 다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라든가 점을 하면서 뭐 돈을 벌던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장사가 안 되고 본인들이 하는 일들이 천하게 여겨지는 이런 일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또 이제 박해를 받았죠. 나중에는 로마 이제 정부로부터의 박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또 사도행전을 보면 한참 부흥하다가 박해가 임해서 쫓겨나는 케이스가 참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옮겼다고 해서 그 교회에 대한 박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하면서도 박해를 받지만 잘 세워놓고 왔다 싶었는데도 돌아서면 몇 달 있다 보면은 박해를 받는 이제 소식들을 계속 받게 됐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받는 박해보다 사도 바울이 받는 박해가 사실은 훨씬 더 심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면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는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다 죽은 몸이라고 선고를 이제 죽게 됐다라고 우리 몸이 선고를 받았다고 느끼는 정도까지의 상태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충분히 그 위로가 넘쳐서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위로와 감사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억지로 괜찮아 참어 억지로 나도 당하고 있어 주님 곧 오실 거야 이런 형태의 믿음만 가지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 진짜 그들 안에 주님의 위로로 인한 감사, 은혜, 기쁨, 고난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능력 이런 게 넘쳐서 이걸 가지고 그 세워진 교회마다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동역자들마다 그들을 향해서 넉넉하게 계속 위로의 편지를 쓰고 또 위로하는 말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그것이 아주 살 소망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고 또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정도였어도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이 정한 때에 십자가에 달리는 날까지 그 모든 고난과 박해와 위협에서 끊임없이 건져냈다.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 배가 파손한 게 4번인가 5번이요, 뭐 몇 번이요, 또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게 몇 번이요, 뭐 다 죽은 것 같아서 갖다 버리는데 살아난 것들부터 시작해서 도적과 강도와 수도 없이 많은, 사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몇 살에 순교를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길게 잡아봐야 그의 사역 기간이 글쎄 얼마나 될까요? 한 20년 될까요? 근데 그 기간 내내 사실은 끊임없이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주님이 너 이제 로마로 가 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 정한 때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까지는 주님이 정한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는,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 모든 수도 없는 그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끊임없이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건져냈어요. 옥에 갇혔는데 건져냅니다. 이적을 통해서. 독사에 물렸는데 건져냅니다. 배가 부서지게 됐는데 건져냅니다.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다 죽은 것처럼 생겼는데 다시 호흡이 돌아와서 또 다시 살게 하고 끊임없이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나는 이러한 것들로 봐서 앞으로도 고난이 임하고 박해가 또 생기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다시 또 끊임없이 건져줄 거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이나 이런 박해 이제 좀 그만 좀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그런 고난과 박해가 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정하신 때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 그러나 그때마다 위로가 넘쳐서 내가 남을 위로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건져내신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건져내실 그 희망이 내게 있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느낄 만큼의 상태가 되었을 때 깨닫는 것은 이 정도까지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의 고난이 내게 임했던 그러한 이유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곧 죽게 되었어도 내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런 고난에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실 경건한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누구로 의지합니까? 하나님으로 의지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임할수록 어떻게 뭘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용없어 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경건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의 경우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갈 때,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또 경제적인 문제들이 사업상 생길 때, 아니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이 안 생기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도,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 그런 일들이 생기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인생 가운데
자꾸 그 앞에 놓는 이유도 그렇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작은 어려움들을 계속 놓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동역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30분을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30분을 위해서 30분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겐 큰 유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1시간씩 2시간씩 차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이것저것 싸서 가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의 말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10분이든 30분이든 정말로 그 한 사람을 놓고 해서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고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자신이 넘치는 위로로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한 그런 박해와 고난을 또 겪게 될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그들도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주일날도 몇 사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솜폰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진을 하나 봤거든요. 그 이제 허접하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바닥에 얇게 시멘트 기초하고 진짜 뭐 요만한 시멘트 기둥 그 안에 철근 좀 들어갔을까요? 그런 거 몇 개 올려져 있는 그 상태의 사진이 계속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타이터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젊은 아내와 두 아이를 둔 사역자 하나가 이제 일주일인가 앓다가 죽었잖아요. 배성 교사님이 이제 기도 요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저희 바이블 아카데미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때까지 계속 나와서 배우던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수료증을 줬어요. 그 동생이 팽터가 그 모임에 지금 학생 리더로 있잖아요. 그 팽터가 대신 받고 이제 그 타이터에가 있는 교회의 제1사역자 우리 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가 이제 와 있었거든요. 강의에. 그 사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수료증을 전달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2번 강의 빠지고 그 전까지 다 참석했던 분이거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용도로 조금 준비해서 갔던 재정을 이제 다 박박 긁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냈어요. 이제 그 타이터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그러한 일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을 모아서 배 선생을 통해서 지금 세 가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동역자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타이터 가정을 좀 돌아보라 그랬어요. 자녀들 교육하는 상황은 어떤지,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자매가 그 산골에서 살면서 사역적으로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를 좀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능동교회라든가 우돔사이라든가 또 뭐 다른 뭐 쌈나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이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사이를 통해서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고 우리 일 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들이고 동역자들의 남은 가족들을 어떻게 좀 계속 돌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라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이미 소천한 사역자에게 수료증을 주고 그 다음에 어쨌든 박박 긁어서 얼마라도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남겨져 있는 그 동역자들로 하여금 서로 함께 그 사람의 그런 사정들을 체크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라고 한 이것이 그들에게 큰 공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배선교사는 아마 이제 본인들의 동역자고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미처 신경을 잘 못 썼던 부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온 이제 돕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들이 보면서 들으면서 서로 동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서로를 돌봐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이제 배움의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아케나 아모스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가 굉장히 이제 요한 간사가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최 선생 통해서 이제 본인이 힘껏 올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것도 참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인도 정탐을 가는 가정을 위해서 몇몇 가정이 이제 헌금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알죠. 그 가정들 전부 다 그 형편이 어떤지 숟가락 숫자는 못 세도 형편이 대충 어떤지는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가정이 지난 주일까지 해서 있는 힘껏 또 함께하는 것들을 또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9절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인자의 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비유 세 가지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치고 있는 무리 중에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해 냅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했는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는지, 헐벗었을 때 입혔는지, 나그네 되었을 때 집으로 받아들여서 먹이고 재웠는지,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그들을 돌봤는지. 기준은 이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은 엄중합니다. 그 결과는 엄중해요. 그들을 돌본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았던 염소무리로 비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벌에 처한다 그래요.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판단의 기준은 뭔가요? 세계명이에요. 세계명이에요. 그 기준은 세계명이에요. 행위가 아니고요. 세계명이에요. 근데 그 세계명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말로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그러니까 저 믿어요라고 하는 말이나
나 믿어 하라고 하는 그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그 나온 행동과 삶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것에 대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정말로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그 비유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였어요. 비유로 설명한 것 자체가. 저희 성도들 안에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도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만 또 이제 검사를 받고 또 관리를 또 더 철저히 해야 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김상현 목사님도 뭐 많이 나으셨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러시고 또 뭐 김동규 집사님 또 표성정 집사님 지난주에도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또 이길순 집사님도 계속 아파서 여기 들어오시면 인사가 어디 아팠다는 게 이제 인사 나 아픈 거 좀 이제 얘기하고 싶으셔서 이제 그런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속 좀 몇 년째 계속 검사를 받으면서 몸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시고 남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저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지난주 주일 설교하다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지금 너무 조금 무리를 한 것 같아요. 여기를 다친 상태에서 그나마 문 목사님이 토요일 날 아침에 정형외과 가보라고 막 신신당부를 하셔가지고 그때 간 것이 그나마 참 큰 역할을 했어요. 근육주사 2대 맞고 막 물리치료 받고 안 그랬으면 아마 공항에 가서 짐도 못 끌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복대하고 나서 강의를 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할 땐 그렇게 겨우겨우 했는데 이제 끝나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피곤이 풀리질 않아요.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머리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설교 준비도 요즘 저는 주일 설교도 그렇고 수요 예배 설교도 그렇고 뭐 한 10분밖에 안 합니다. 이게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저 웬만하면 낮잠을 안 자는데 요즘은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초저녁에도 자도 저녁에 자면 또 잠이 오고 그냥 계속 잡니다. 계속 자요. 그래서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넘어갔나 보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어요. 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계속 저는 간당간당해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조심하셔야 되고 막 그런 상태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건강이나 아니면 또 이제 혼자서 지내야 하는 외로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무슨 사도나 뭐 이런 사도 시대처럼 뭐 큰 박해나 고난은 아니어도 그러나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힘든 건 매한가지예요. 매한가지 사실은. 제가 기도 주일 오후인가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김동규 집사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일 힘든 계절이 이제 장마철하고 겨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아마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인가 주일 저녁에 하는 온라인 모임에도 당분간 못 나오겠다고 해서 지금 온라인 모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그렇죠? 상황을 서로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시간을 내서 찾아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박해를 받고 있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 가운데 그런 박해는 아니어도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픈 분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입는 자가 돼서 그 위로로, 넘치는 위로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위로와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면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세 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라오스에서 토요일 날 도착해서 주일 하루를 쉬었죠. 그 주일 하루 쉴 때에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깊이 보게 되는 기회를 가졌는데 참 은혜가 많았어요. 그 14장 한 장이, 그리고 새롭게 눈이 뜨여지는 또 귀한 말씀의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과 기름 부음을 구했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구했었어요. 그런데도 부족하죠. 그런데 내가 방향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방향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제자이자 이제 정혼자가 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미처 몰랐던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오라는 이 구절이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유다가 나가고 나서 세 계명을 주시면서 그 세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는데 14장으로 넘어와서 이 구절이 세 번인가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끝에 다시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시 끝에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하고 끝에 또 다시 그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쭉 보면서 눈에 그게 깊이 들어왔어요. 그 과정에 내 이름을 줄 것이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시 행하리라는 이야기도 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해줄 거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그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이런 걸 알게 해줄 거라는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그런데 그런 이야기마다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이 똑같은 구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과 그 능력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목적, 이유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기름 부음을 구했거든요. 영혼을 돕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걸 구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내가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이번에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방향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란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로 올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밑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를 그에게 나타내 줄 것이고 이런 얘기가 나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할 때 그리고 다시 거기에 새 계명이 또 나와요.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주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할 거라는 것.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것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보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도 타이터가 됐든 그 가정이 됐든 솜펀이 됐든 아켄 아모스가 됐든 인도 정탐 여행을 떠나는 우리 동역자 가정이 됐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고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돌봄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한 믿음, 그러한 순종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